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분야든지 간에 원하는 어떤 성과 또 성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필요한 환경과 조건을 갖춰야 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상식인 것 같습니다. 회사도 사내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공정 과정도 경량화시키고 또 간편화시키면서 일의 능률도 올리고 거기에 또 안전, 복지, 보수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합을 다 맞춰진다면 그에 맞는 상응하는 결과들을 보게 되겠죠.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도 좋은 교사,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게 필수적인 조건으로 다들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면학 분위기 조성. 그래서 재력가들이나 많은 유명한 분들은 자녀들을 국제학교 같은데 그런 마음으로 그런 방향으로 모인 아이들을 면학 분위기 조성시키려고 애써서 그런 데로 보내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곳에 가야 공부하는 세포가 활성화되는 것 같아요. 노는 애들에게는 노는 에너지가, 노는 세포가 활성화될 되겠죠. 공부하는 애들한테는 그런 세포들이, 또 그런 기능들이 더 발달하게 될 겁니다. 예체능 분야도 마찬가지겠죠. 다른 어떤 조건과 환경이 중요하지만 예체능 분야는 참 이런 부분에서 제일 민감한 것 같아요. 좋은 감독 만나야 되죠. 좋은 코치 만나야 되죠. 거기다가 몸은 상하지 않으면서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량을 다 뽐내기 위해서는 좋은 장비들, 첨단 장비들이 뒷받침되어줘야 좋은 선수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믿음이 좋아지는 게 목적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더 많이 생산해내는 게 쉽게 말해서 목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어떤 환경들을 갖추고 해야 이런 결과들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세종문화회관처럼 아니면 무슨 방송국처럼 음향이 너무 뛰어나서 저 뒤에 앉아 있어도 마치 여기 있는 것처럼 소리가 귀에 따박따박 박히는 그런 최고급 음향이면 좋겠죠.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 패널도 전면으로 막 다, 저기 십자가까지 막 다 LED로 박혀서 막 뒤에 계신 분들 글씨가 다 보일 수 있을 정도로. 그러면 예배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을까요? 거기다가 메시지를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도 말씀을 잘 전해주시지만 그냥 신학대 교수님들을 조직신학부터 풀로 다 세팅해 놓으면 여러분들 어떠실 것 같으세요? 학교 가지 않아도 그냥 역사신학 우리 질이 막 올라갈까요? 올라갈 것 같아요. 교육부 친구들은 어떨까요? 예전에 교육부 TF팀을 한번 만들어서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비슷할 것 같습니다. 결론이 뭐냐면 디즈니랜드를 만들어주세요. 우리 교회에 롯데월드 같은 에버랜드 같은 그런 막 교회 오면 다 해결되는 그런 어트랙션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거기다가 말씀까지, 신앙까지. 그러면 정말로 교육부, 막 전무후무한 교육부가 만들어지고 청년 세대는 우리 교회가 가진 장점 중에 하나가 인맥이잖아요. 또 중요한 인사들하고 많이 연결되니까 우리 교회 오면, 청년들 오면 그런 분들하고 다 이렇게 인선이 연결되고 취업 자리가 확정은 아니더라도
상당한 어떤 가산점이 된다면 교회가 막 믿는 사람들이 더 흥하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교회를 세팅하면, 그런 환경과 조건을 잘 갖추면 정말 그렇게 될까요? 저도 부교육자라서 그런 상상들을 많이 해봤고, 또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는 못했어도 이런 부서 저런 부서에서 도전들은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갖춰진 것들에서 테스트를 해본 사례가 없어서 정확히 된다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어떤 일부 유사한 몇 가지 실험을 한 교회들의 보고를 들었고, 또 그 관계자들에게 말씀을 들었었는데, 한마디로 이겁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장비를 마련하더라도 금방 헝거됩니다. 몇 년 지나면 이 장비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작년에 1년여간 교회 예배들을 돌아다녔어요. 광주권에 있는. 그래도 규모 있는 교회들 다 돌아다녔어요. 영상 쪽에 조금 관심이 많다 보니까 어떤 한 교회를 갔는데 교회 안에 지미집이 있는 거예요. 지미집 혹시 아세요? 이게 큰 크레인에 카메라 달린 거. 일반 교회에서는 사실 찾아보기 힘들죠. 비싸거든요. 비싸기도 하고 그 장비 다루기도 힘듭니다. 역시나 놀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 어찌나 아까웠던지 저거 놔줬으면 잘 써먹었어요. 아무리 좋은 장비 세팅해도 또 그 장비에 대한 인력들을 생각해야 되고, 거기다가 또 사람은요, 아무리 유능한 사람 데려다 놔도 우리 귀는 금방 익숙해집니다. 금방 익숙해져요. 정말 잘 익숙해집니다. 우리 장로님도 정말 유능한 찬양 인도자들 막 모시고 싶으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쉽게 들을 수 있는 마커스나 전은주 간사님 같은 분들, 전문 찬양 사역자들 데려다 놓고 막 매주 막 그 은혜를 받고 싶으실 텐데 우리 귀는 금방 익숙해집니다. 그러면 더 다른 사람, 저 외국에 누구 있잖아. 막 그분 오면 막 다 쓰러지고 막. 지구 안에는 우리를 만족해 줄 만한 분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타 종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타 종교들을 보십시오. 우리 교회와 타 종교를 보면요, 교회만큼 좋은 장비를 가진 것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예배당 안에 여러분들이 계속 보고 있는 오르간부터 해서 이거 견적이 얼마인지 아세요? 다른 종교에는 없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찬양대 쉽게 들었다 놨다 하는 무선 마이크요, 대당 100만 원이 넘습니다. 저것만 있어서 되지 않죠. 여러 막 손순이 복잡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많은 자원들을 이미 다 누리고 있어요. 근데 다른 종교들은 이런 불편한 것들이 있잖아요. 부족한 것들. 이걸 어떻게 여기냐면 경건으로 여깁니다. 절에 가보시면 아무리 산에 있어도 여름엔 덥습니다. 더워요. 물론 스님들 자리에는 에어컨이 있는 거 봤는데 더워요, 일반적으로. 근데 덥다고 거기서 뭐라 하나요? 아니에요. 땀 흘리면서 절합니다. 그게 경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교회는 더워! 에어컨 올려, 에어컨. 왜 이렇게 미리 세팅 안 해놨어? 에어컨 100대를 돌려도 만족을 못 하실 거예요. 덥다, 춥다, 춥다, 덥다. 예전에 한 원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앞으로 목회하실 때 가장 어렵고 불편한 것을 선택하세요. 그 문장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너는 앞으로 비합리적인 것만 골라라, 이 말이 아니죠. 불편한 것을 선택할 때 거기서 오는 경건의 유익들을 목회자가 잘 감당해내라.
그러면 반드시 너한테 좋을 것이다 라는 말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참 새겨 듣고 있습니다. 오늘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이 데살로니가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환경이 오늘 뭐라고 나와 있죠?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합니다. 이것도 갖춰주고 저것도 갖춰주고 어떤 정치적인 어떤 모든 부분에서 데살로니가에 지금 순풍이 부는 게 아니라 환난이었습니다. 환난. 그것도 일반적인 환난이 아니라 많은 환난이었습니다. 이 환난이라는 말이 이 포도주를 압착할 때 쓰는 말이래요. 이 프레스로 확 누르는 그 말입니다. 그냥 환난이 아니라 그냥 누르는 거죠. 그냥 숨도 못 쉬게 그냥 짜질 정도로 해결되지 않고 계속 가중되고 있는 그런 환난을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정상적인 생각으로라면 이 정도면 부흥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교회가 사라져야 돼요. 이런 환난이 불면 교회가 없어져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여러분?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런 환경에서 오히려 모든 지역에 본이 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거 사도 바울도 이해가 안 됐나 봐요. 희한한 일이죠. 어떻게 니들 뭐 어떻게 한 거야? 없어졌어도 그래 없어졌겠다. 그렇게 힘들었으면 그랬을 것 같은데 오히려 본이 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놀라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가만 보면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은 늘 이런 방식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자주 써먹는 공식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지하 감옥에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술 맡은 관원장이 하필 동기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 친구가 복지 가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요? 요셉 때문에. 그래서 가서 이제 요셉 잘 말해주면 와 지금 지하 감옥에 대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기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빼서 우리가 뭔가 이용해 먹을 그럴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해줘야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를 잊으면 안 되잖아요. 이 술 맡은 관원이 잊으면 안 돼요. 요셉 때문에 자기가 복직했는데 다른 사람 죽었는데 생명의 은인이고 자기 자리를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건 정말 귀인인데 잊어버려요. 요셉은 그냥 덤덤하게 생각했을까요? 그로부터 약 2년이 흐르잖아요. 요셉은 그냥 그럴 수도 있지 감사하자. 요셉도 분명히 사람이었을 겁니다. 사람들에게서 내가 잊혀져 간다는 거 여러분들 얼마나 이게 고통인지 아시죠? 그리고 요셉은 이미 이런 전적이 있잖아요. 가족에게 이미 버려졌고 잊혀졌고 지워져 갔던 그런 과거가 있는 사람인데 여기서 또다시 이런 일을 겪어요. 저였으면 왜 나한테만 이런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기죠,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이렇게 승질을 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나중에 총리가 되잖아요.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방식들이 다 이런 방식인 것 같아요. 또 다윗의 얘기를 잠깐 나눠볼게요. 사울에게 쫓기다가 어디까지 도망치죠?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 앞에까지 갑니다. 환란이 멈추질 않죠, 자기한테. 환란이 멈추지 않아요. 그러면서 결국 절대 유대인들이라면 가지 말아야 될 곳까지 갑니다. 왜요? 갈 데가 없어요, 지금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으니까 거기까지 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누가요? 다윗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될 게 이 당시에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후입니다. 기름 부음까지 받았는데 이렇게 망가져야 돼요. 이렇게 구겨져야 됩니까, 여러분? 얼마나 비참해요. 다윗이 평소에 막 연기 연습을 했을까요? 막 미친 사람 연습을? 그래서 나중에 이런 상황에서 한번 써먹어야겠다. 아니죠. 진짜 미쳐버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여기까지 와야 됩니까? 내가 왜 저 사람 앞에서 이렇게 미친 척을 해야 돼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기름 부음 받았으면 적당한 환난 좀 커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그림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그런데 정말 왕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저한테 왕 한 번만 시켜주세요. 그랬던 적이 있나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엄청난 환난을 겪고 이겨가면서 말이죠. 요셉은요, 저한테 총리 한번 시켜주면 제가 기가 막히게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서운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환난들을 이겨가면서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무엇보다 언제나 우리 성경 해석의 결론이죠.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렇게 무참히 살해당합니다. 다른 종교들에서는 보통 어떻게 하는 게 레파토리가 맞죠? 신을 믿는 신자가 십자가를 져서 어떤 순환을 당하다가 죽었거나 해야 되는데 신이 죽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신이 신자들을 위해서 죽는 경우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환난, 끊이지 않는 이 많은 환난. 때론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매정하실까? 왜 이렇게 매정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루실까? 좋은 것으로 좀 많이 해주시고 가끔 채찍 한번 해주시지. 9대1 정도 비율을 해주시지. 왜 이렇게 비율 없이 아주 우리가 당한 일이 아니라서 성경을 그 시대로 읽을 수 있지만 내가 이에 조금만 당했어도 이를 갈았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32장에 모세는 말합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광야를 지나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들에게 이 독수리의 비행 훈련을 비유를 들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어쩌면 너희가 보기에 매정해 보일 수 있지. 더 좋은 길로 간단하게 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매정해 보일 수도 있을 거야. 하지만 이 이야기를 잘 생각해 봐 하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이 이야기로 지금 빗대어서 모세가 설명해 줍니다. 어미 독수리가 둥지 주위에서 어떻게 해요? 날개짓으로 새끼를 둥지에서 떨쳐요. 새끼가 아이 좋아라 하고 떨어지나요? 곤두박질 치겠죠. 자기도 뭔가 해보려고 날개짓을 해보고 있지만 아직 개발이 안 됐습니다. 떨어져 죽을 것 같다 하던 찰나에 기가 막힌 타이밍에 독수리가 등에 어부바를 시켜주는 거예요. 다시 또 올라가서 계속 반복 과정을 합니다. 새끼가 날 때까지, 새끼가 날개에 힘이 생길 때까지 어미 독수리는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처음에 떨어질 때 새끼라고 하니까 이상하네요. 아기 독수리가 떨어질 때 어땠을까요? 저게 내 엄마일까? 하는 생각도 가질 수 있겠죠.
어찌됐든 떨어지면서 좋은 마음은 안 들었을 거예요. 어떤 공포심, 기절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반복이 되면 어떨까요? 우리 엄마가 나를 또 업어주겠지. 나를 또 둥지로 올려주겠지. 그러면서 점점 이 추락이 처음에는 추락이었지만 나중에는 이제 재밌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자기도 하늘을 가르는 독수리로 성장하는 거죠. 어쩌면 참 위험하고 잔인한 방법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독수리여도 날지 못하면 그건 치킨입니다, 여러분. 치킨이에요. 조금 큰 치킨이겠죠. 모세가 가나안을 앞둔 이들에게 이 말로, 이 비유로 주는 교훈은 이제까지 너희가 광야에서 경험했던 많은 환난은 새끼 독수리의 비행 훈련 같아. 너희가 꼭 기억해야 돼. 뭘요? 하나님이 너희들 업어 키웠어. 하나님이 너희들 업어 키웠다. 그거 꼭 기억해. 가서 배운 대로만 해. 모세는 이 당부를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둔 광야 세대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많은 환난 속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 성경을 볼 때 참 어려웠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기쁨은 알겠는데 성령의 기쁨은 뭘까요, 여러분? 그냥 기쁨도 아니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뭔가 은사주의나 어떤 종교적 환타지가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굉장히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풍성했나 보다. 보통 크리스찬들은 잘 없는 어떤 특별한 은사가 이 교회는 아주 그냥 하나님이 몰아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육체의 기쁨, 우리 이성의 기쁨은 뭔가 보여지고 만져지고 또 채워지면 만족이 되잖아요. 거기서 오는 기쁨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어떤 기쁨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기쁨은 보이지 않는 기쁨, 내면의 기쁨, 내면의 만족감,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거죠. 이들이 느꼈던 이 보이지 않는 기쁨, 내면의 만족감을 글씨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이걸 글씨로 이 경험한 것을 표현해내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성령의 기쁨을 데살로니가 교회만 느낄까요? 아니죠. 오늘 우리도 사실은 다 느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좋아하시는 찬양 중에 송명희 시인이 쓴 나라는 찬양을 아실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얻을 수 있는 기쁨.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그 기쁨. 아무리 미국 대통령이라고 해도 이것은 하늘의 권한이 없는 한 느낄 수가 없는 기쁨입니다. 선택된 자들에게만 주시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설명해 보세요, 이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걸 말해 보세요. 우리가 말하는 은혜라고 말하면 우리는 아는데 그 사람들한테 은혜가 뭐야? 라고 글씨는 알지만 도대체 어떤 내용까지가 은혜인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환난 속에서 그 기쁨에 취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령의 기쁨. 그러니까 환난이 커버가 되는 거죠. 보호막이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기쁨이. 나의 부족함, 나의 결핍, 나의 염려와 갈등들 괜찮습니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사도 바울이 전해준 정통 복음이 아니라 아주 쪽복음,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그 짧은 시간 안에 사도 바울에게 전해들은 복음을 통해서 1년여간의 시간이 지나자 이들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이런 사람들로 성장해 버렸습니다. 이런 태도가 그들의 체질이 되니까 사도 바울이 함께 있지 않았어요. 뭔가 매주 교육하고 코칭하고 이런 일을 담임 목회자로서 역할을 아예 못했어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1년여간의 시간이 흘렀을 때 이런 결과가 생겨나는 것을 봅니다. 자기들이 뭔가 목표를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보자 하는 표어도 없었습니다. 그냥 늘상 하던 것처럼 이게 체질화되니까 시간이 돼서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것뿐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신앙은 태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태도의 문제는 나중에 체질화가 되겠죠. 그 사람의 어떤 신앙의 어떤 체질화, 인격화. 우리 모든 예배자들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누렸던 성령의 기쁨, 내면의 만족감, 지금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을 더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더 많이 누리다 보면 어느샌가 딱히 내년 안에 이 목표를 이뤄보자라고 말하지 않아도 어느샌가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가고 있고, 어떤 교회들은 우리도 복음교회처럼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본, 기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던, 그래서 너무 달았던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목포 복음교회가 70년 이제 넘어서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의 기쁨, 멈출 수 없는, 막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는 이 기쁨이 더 많이 누림으로 우리도 어느새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